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4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이후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지난 18장에서는 자신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19장에 이르러서는 1절 말씀에 공개적으로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공권력을 다 사용하여서라도 사울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 사울을 설득하고 사울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불러들이게 되죠. 하지만 이와 같은 요나단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또다시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16장 14절과 18절 10절에 이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의 잘못과 허물을 주목하여 바라본 결과 자신의 맹세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고 다시금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사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운 일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4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윗이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사울이 감당해야 할 일을 대신 도맡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악령이 든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금을 타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자기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다윗에게 상을 내리고 칭찬해 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장에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두 번 창을 던질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죽이고자 단창을 던집니다. 창이 벽에 박힐 정도였으니 얼마나 세게 창을 던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를 피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개입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죠. 지난 18장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야밤에 도망갔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아마 하룻밤이 지나면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고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날 밤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매복해 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지난 본문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혜로운 말로 사울을 설득하여 다윗을 위험에서 구했듯이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의 아들과 딸이 그의 다윗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미갈은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몸을 피하지 않으면 내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한 뒤에 다윗을 창에 달아내려 도망가게 합니다. 구역에 어떤 사건이 오버랩되지 않으신가요?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점탕꾼들을 줄에 달아 창문으로 내려보냈던 그런 사건이 떠오르게 합니다. 미갈 역시 창문을 통해 다윗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을 떠나보낸 후 미갈은 드라빔이라 불리는 우상을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을 머리에 씌운 후 옷으로 덮어 다윗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다윗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사울이 신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자 미갈은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는지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다음날 이른 아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에서 사울이 전령들을 들여보냈을 때도 다윗이 아프다는 이 미갈의 말을 듣고 밖에서 상당 시간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갈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든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한 사울은 전령들에게 침상째 다윗을 데려오라 명령하고 결국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멀리 도망간 후의 일이 되겠죠. 전령들의 보고를 받은 사울은 미갈을 크게 꾸짖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더라. 이때 미갈은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병에 걸렸다는 첫 번째 거짓말은 다윗을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거짓말의 동기는 다소 애매합니다. 사울의 위협을 느낀 미갈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배려하여 거짓말을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이 미갈의 거짓말을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오버랩 되었던 여호수아 2장의 사건,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말이죠. 이럴 때는 그 결과를 살펴보면 됩니다.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은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살리는 목적으로 한 것이냐,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한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소한 언어 생활과 행동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였고 이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되는 미움의 분노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미움과 시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틈을 주게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불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이러한 미움의 감정을 심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이 시작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마음을 상해하고 미움의 감정을 느끼는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사울이 행하였던 것과 같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이 행한 사소한 잘못이나 죄악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악행을 주목하고 곱씹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나에게 나쁜 짓을 행한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등바등 내 자존심을 내세우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티는 보면서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외식을, 우리의 더러움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의 감정을 계속 내버려 두고 이를 주목하여 곱씹게 되면 그 미움의 뿌리가 깊이 자리를 잡아 처음에는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이 감정을 제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죄로 인해 수많은 상처와 매듭이 묶여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으면 우리의 마음에 매듭을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분노가 점점 더 강하면 강해질수록 그 매듭은 계속해서 커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스스로 묶어낸 그 마음의 매듭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상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채 오래도록 복수의 칼을 갈고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영혼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할 때에야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매듭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잘못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죄, 실수, 좌절, 당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자신에게서 멀리 보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어의 뜻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뜻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나를 좌절시키고 당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 밖으로 멀리 보내버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복수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이를 수시로 꺼내어서 다시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이고 남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용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용서를 하기로 결단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한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와 상처로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이고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이 세상을 얽매이는 이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려 애쓴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잘못을 주목했고 자신의 죄는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움이 싹튼 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바라본 염소털을 하고 있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이 우상은 염소털로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바라본 이 염소토를 하고 있는 우상은 사실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그리고 그가 추구한 삶의 모습은 결국 염소,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양의 털을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본질은 염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마저 버림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는 우리 역시 그 확신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린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 역시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우상과도 같은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받은 자로 다른 사람에게 그 화평을 전해주는 자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그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처럼 너희 역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역시 서로를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이, 새 계명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진정한 샬롬의 사람, 그런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며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자 하는 강팍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불합리한 일을 당함에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